오늘 우리가 마침내 룻기서 마지막에 있는 말씀, 우리가 3개월 동안에 12주일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오늘 마지막 시간의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중심에서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복의 근원인데 성경에서 복의 근원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는 그 성경 말씀이 바로 창세기 12장입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말이 창세기 12장에 처음으로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가 복의 통로 또는 복의 전달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또한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요.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고요. 복의 전달자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의 언약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전달자로서 복의 근원으로서 삼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지신 그 부요하심,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려고요, 허락하시려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가지신 부요함입니다.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거룩하심과 의, 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요.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택하신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눠주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의 통로, 복의 전달자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룻기서를 처음 시작해서 우리가 볼 때에 참 암담함에서부터 우울한 그런 부분에서부터 룻기서가 출발된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사는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 땅을 떠나게 되는 것부터 시작됐죠. 또한 모압 땅에서 10년 동안을 사는데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 생활이라는 건 말로 할 수 없었겠지요. 오직 가부만 세 사람이 남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룻기서에 보면 처음으로 이렇게 암울한 참담함에서부터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룻기서 오늘 4장 마지막 절 우리가 읽으셨는데요. 룻기서 4장 22절 말씀 보니까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고 그랬습니다. 오벳은 누구죠? 보아스가 아내 룻을 어떻게 해요? 택해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에요.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요.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니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다윗 왕의 할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보아스의 혈통을 통해서 룻이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잘 알지요?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볼 때마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딱 드는 자가 있는데 그 자가 다윗 왕이래요. 물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는 말할 수 없지만 하여튼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 가운데 다윗 왕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래요.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딱 드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했던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을 통해서 그들을 평가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보시기에 착했던 왕,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잘 다스렸던 왕, 우상 숭배하면서 악하게 다스렸던 왕, 여러 왕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셨던 그런 왕들을 평가할 때마다 뭐라고 평가하느냐? 그 왕은 다윗의 길로 갔던 왕이었다. 또 그 왕은 어떻게 해요? 다윗의 길로 행하였던 왕이었다. 그 기준을 다윗 왕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가장 믿음의 평가 척도를 하나님께서 왕 가운데 다윗을 모델로 삼아놓고 다윗의 길로 갔던 왕이다. 다윗의 길로 행하였던 왕이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수고했던 믿음의 왕이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 왕처럼은 못 살았지만은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르고 했던 왕이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순종하는 마음, 믿음을 가진 왕이었다고 하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이 되었던 다윗 왕은 모든 왕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존귀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명사로서 다윗 왕은 그렇게 부르심을, 일컬음을 얻게 된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국기를 보게 될 텐데요, 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삼각형을 맞대서 이렇게 놓은 것이 육각형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이스라엘 국기는 삼각형을 역으로 맞춰놓은 별이에요.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별을 갖고 뭐라고 하죠?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제2의 다윗 왕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을 똥파리 한번 이스라엘을 태평성대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자손대대로 잘 살게 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런 다스림의 왕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메시아를 기리는 것입니다. 다윗의 별은 바로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하며 그들이 태평성대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씀이죠. 기업을 이을 자, 설교를 제가 처음에 했는데요, 막연해요. 뭐가 기업을 물을 자인가?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오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요, 기업 물을 자를 딱 집었어요. 그리스도가 기업을 물을 자래요. 맞죠? 온 인류를 살릴 대표자, 구원의 대표자 그리스도죠. 성경은 다윗 왕, 보아스 여러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룻기서를 통해서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대표자입니다. 제2의 다윗 왕을 가리킨다는 얘기인데요, 다윗의 별은요 바로 메시아를 기린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요,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를 잘 섬기며 복음을 온 땅에 나누어주고 복의 근원의 통로자로서 전달자로서 세워진다면은요, 그들이 가진 능력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계를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요, 참 행복한 나라로, 부족함이 없는 나라로 쓰임받을 텐데요,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안타깝지요. 오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새 삶의 터전인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게 되는 성령의 위대한 사람으로 그가 서게 되는데요, 다윗 왕이 태어났던 그 무대가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성경적 근거도 이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요, 복의 근원인데요, 복의 근원으로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보아스와 룻을 부르신 하나님, 또한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이겠냐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복의 근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아멘. 복의 통로로, 복의 전달자로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깨달아 알아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평안함과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 복의 근원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내 자체가 복의 근원이야. 천국 백성이잖아요.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고 복의 근원의 자리에 앉게 돼. 내가 복의 통로자야. 내가 이 복의 사실을 말해줄 수 있는, 전해줄 수 있는 나는 전달자야. 복의 근원, 통로, 전달자로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부르심의 이유가 그렇다면 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때에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복을 누리면서 자손대대의 복을 전거할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금요일 철학에도 다시 한번 제가 리바이벌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홀로 다락방에 성공하라. 강단 메시지 가지고 일주일 동안 예배에 성공하라. 왜요? 무당도 깃발을 꽂고요. 매일 자기 자리를 지키는데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키지 못하고 내 가정을 정말 복음의 전초기지로서 정말 영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을 꽂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아니한다면은요, 구원의 길을 하루에 한 번씩 안 그린다면은요, 여러분들 죄송해요, 무당보다 못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렇게 못해도 어떻게 해요? 무당보다 못한 자로 두지 아니하시고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내주에 있어서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신 사람이에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애타게 여러분들을 찾으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회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십자가의 깃발을 가정에, 직장에 꽂고 어떻게 해요? 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요. 저는 조금 더워서 마음과 생각이 해해질 때 다시 구원의 길 그 메시지를 봐요. 아, 맞다. 그래서 이번 주에 금요일 그 설교를 또 했죠. 무당도 자기 현장에서 무당 깃발을 꽂고 360일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행 가는 거 몰라도 여행도 안 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음식물 사랑하는 거 외에는 걸 지키고 거기서 되게 귀신을 섬기고 귀신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연해서 말은 좋아요. 이것저것 모습으로서 믿음의 생활 잘하는 것 같이 많은 훈련 받지만은요, 훈련을 제가 쓰다가 놓는 거니까 말하고 싶진 않아요. 훈련 받는 것 이상으로서 내 가정에서 구원의 길을 선포해야죠. 십자가의 깃발을 꽂고 뒤에 구원의 길을 늘 여러분들에게 그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해서 내 가정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깃발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꽂으시고요,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간편하고 쉬운 방법을 줬어요. 구원의 길 그리는 게. 전 덥고 힘들어도요, 이건 내가 안 그리면 안 돼. 나에게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건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려요. 김노미, 오현욱, 이선재 딱 놓고 한번 그려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많으니까 전교인, 성전 건축. 최소한 하루에 2번씩은 제가 그리고요, 또 빠지지 않고 애쓰고 있어요.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해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거든요. 그 약속을 붙잡고 저는 그립니다. 또 거기에 제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저와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셨는데 우리가 무속인보다는 못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의 근원, 통로, 전달자로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을 어디에 있겠느냐? 베들레헴 동네로 오게 했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입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주는 생명의 떡집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죠. 보아스와 룻이 그 일을 위해서 수고했다고 하는 것이죠. 기업물을 자로서요.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말씀이죠. 이 복음의 통로 전달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설교 말씀 듣는 거에 다른 건 다 집어치우세요. 교회에 들어올 때는 앞으로 휴대폰 다 앞에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다 해수했다가 나갈 때 줘야 되겠어요? 예배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부지런히 휴대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귀가 꽉 막혔죠, 영안이. 목사가 강하게 말해도 이게 안 들어오니까 앉아있으나 마나요. 목사가 설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건 큰 실수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원하시는 길로 행하며 사랑하는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하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부여하심, 그가 가지신 모든 것을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부르셨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길로 내가 함께 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 순종했던 다윗처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다윗처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한 사람들 가지고 뭐라고 그랬다는 거죠?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으로서 칭송받고 우리가 모델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영교회 성도님들은요, 오늘 보아스가 우리 룻에 관해서 말씀을 듣지만은요, 제2의 다윗, 제2의 보아스, 룻이 되어야 됨을 확실히 체험하시는 시간 되기를 주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나를 부르심이 이유죠. 영생의 떡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집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에클레시아, 교회로 구원받은 성도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말은요, 제2의 다윗을 기다리며 바로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복음을 전달할 통로 전달자로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떡집, 영생의 떡집인 이 복음 안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제2의 다윗, 제2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또는 기린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일을 통해서 이 땅에서 정말 갈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이며 영생의 길로 가야 될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구원의 축복을 기다려야 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메시아적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시대에 참 행복과 참 평안이 다윗 왕 시대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은 복음 안에 있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 땅에 참 행복과 참 평안함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영생의 떡집으로 부르심을 입을 수 있도록 참 행복과 참 평안을 주는 교회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그 축복을 허락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다.
라고 하는 답을 줄 수 있는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제목이 복의 근원자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복의 근원자냐?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 왕도 그리했지만 우리 룻기서로 우리가 말씀을 들으니까 보아스와 우리가 룻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복음 때문에요. 이전에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율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희생과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보아스라는 사람은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살았던 그 시대는 사사시대가 아직 끝나지 않은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요. 세상과 타협하고요. 내 자신과 타협해서요. 변질되어가는 세상의 풍습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라는 이 사람은요, 여러분 성경 말씀 쭉 들어서 아시겠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끝까지 붙잡고 지키려고 했던 인물이에요.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죠. 율법이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룻기서를 보면서요, 율법하고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 구별 안 하기로 저는 작정했어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율법도 다 지키게 돼 있어요. 율법을 완성하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룻기서를 보면서 가장 크게 제가 깨달은 것은요, 너무나 우리가 보고만 해요. 이건 율법이야, 이건 율법이야 많이 말하는데, 율법이 말하면서 율법도 못 지키고 복음적인 삶으로서 율법도 정복하지 못하고 뛰어넘지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과 율법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고요, 어떠한 희생을 우리에게 요구해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정말 율법의 말씀이라면요, 율법이 요구하는 바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바라면요, 그 이상의 것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려고 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지 복의 그런 자,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보아스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고요, 나아가서 룻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룻도 그렇죠. 보아스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보다는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아니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희생만을 선택한 그러한 헌신의 사람, 희생의 사람이 룻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떠한 사람이 복의 근원자죠?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은 자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요, 주보에 써머리되어 있기, 요약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은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내 믿음, 내 믿음의 수고, 내 믿음의 헌신, 하나님의 성령에 되어진 모든 일,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랬다고 그랬죠. 또 보아스가 그랬죠. 고운 말을 했죠. 불신앙의 말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말, 아름다운 말, 신앙의 행위, 헌신을 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보아스의 후대를 통해서 솔로몬 왕이 태어납니다. 물론 보아스가 아들을 낳았는데 오벳이에요. 오벳의 아들이 이새예요. 이새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 사실을 알지요. 솔로몬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훌륭하게 세우고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두 기둥을 세울 때에 두 기둥의 이름을 지었어요. 야긴과 보아스라고 그랬어요. 보아스는 누구죠? 증조 할아버지인가요?
고조 할아버지인가요? 하여튼 한쪽 기둥, 성전의 기둥을 보아스라고 했어요. 야긴이라는 이름도 믿음의 조상의 이름이지만은요, 자기 고조 할아버지의 이름 보아스라고 우리에게 명했습니다. 기둥은 무엇을 의미해 주죠? 기둥이 있을 동안의 건물은 안전합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만큼 안전한 위치,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보아스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 신영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성전에 야긴도 있지만 우리가 아는 인물은 보아스니까요. 솔로몬이 자기의 고조부 보아스 이름을 새겼다고 그랬거든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은 바로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솔로몬이 후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고요, 전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왕의 그 믿음의 신앙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복의 근원자로서 예루살렘 성전의 한쪽 기둥에 새겨진 보아스와 같은 그러한 인물들이 신영교회에 세워지고 나타나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고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내 자신이 난 믿음 좋아, 나는 복음을 깨달았어, 그로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 자가 복의 근원인 자입니다. 아무리 복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지 않냐고요.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과 같이 세우지 않는 자는요, 복받은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나는 교회에서 크게 헌신 봉사하지 못하는데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깃발을 가정에 직장에 세우고요, 그렇죠? 우리 직장 다니면 우리 권사님도 괜찮아요. 나는 내 가정에, 나는 내가 직장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고 죽었다 내가 깨도 꼭 내가 한 번씩은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기 전에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선포한다. 흑암에서를 꺾는다.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말한다. 구원의 길 그리면 돼. 여러분 3분 메시지 금방 그리잖아요. 저는 5분 메시지 쭉 저 혼자 설명을 한 10분은 걸리는 것 같아요. 2편 그리면은 20분 가까이 걸리는 것 같아요. 바쁠 때는 좀 힘들어도 꼭 아침에 새벽에도 갔다 제가 그리거나 밤에 제가 자기 전에 꼭 제가 그립니다. 그거예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게 특히 여러분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되는 길이에요. 세 번째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가 복의 근원이라고 했죠. 보아스와 룻의 삶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죠? 오벳의 이름이 이스라엘 가운데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를 찬양하며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불렀대요. 나오미를 통해서 오벳을 낳았도다 이렇게 노래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의 신조가 뭡니까? 대요리문답 1번입니다.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고 그랬습니다. 복의 근원된 자의 삶의 제일 목적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원토록 그와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하고 댄스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겠어요? 누르르는 눈물을 흘리면서 늘 천하기도 하며 금식기도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있는 장소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세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깃발이 그냥 유명무실하게 세워진 깃발이 아니라 살아있는 깃발로 나부낄 수 있도록 어떻게 되죠?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이 그리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그게 그와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니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저는 이전에 교회 열심히 나고요, 11조금 내고요, 찬송 열심히 부르고요, 기도하는 척하면은요, 그게 하나님께 가장 영광되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이거는 유치원 수준이죠. 예수 믿어서 성인 된 청소년이 된 이상의 사람이란 그거는 세상 말로 있잖아요. 껌값이라는 말, 죄송해요. 하나님의 천한 말을 써서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아무 대가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고요, 살아 움직이는 흔들리는 깃발이 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요, 구원의 길을 놓고 늘 기도하면서요, 홀로 다락방에 승리할 수 있는 신영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은요, 그의 이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을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가 되었더라. 다윗의 아버지가 되었대요. 오벳이.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칭송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칭송의 말을 처음 우리가 룻기에서 들었죠. 칭송받는 자. 그 가정이, 그 가문이, 그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베들레헴 사람들, 믿음의 그 도성의 사람들이 그렇게 칭송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이렇게 칭송하면 부른다는 거예요. 오벳의 이름의 뜻은 섬기는 자입니다. 그렇죠? 복음을 위해서 섬기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이들의 삶을 통해서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되었을까요? 기업 물을 자의 법이 왜 필요한가 했더니 사사시대에 우리 소견대로 하기 때문에 이 법이 필요 없어. 뭐 이러한 우리가 지키기 힘든 법이 있을까? 이렇게 했더니 그 법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이 어떻게 회복되었겠어요? 율법이 없었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었다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회복될 수 있었겠느냐는 말씀이죠. 그래서 기업 물을 자의 법이 왜 필요한가 했더니 그 법이 없다면 베들레헴이 어떻게 회복되고 다윗 왕의 왕조가 어떻게 세워졌으며 그 법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법으로 어떤 사람은 올가매고 고통스럽게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는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통해서 기업 물을 자의 헌신을 통해서 인간 회복시키는 것이요, 인간을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러한 주기한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케 하고 성취되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참 좋으신 주님, 참 좋으신 하나님으로서 칭송받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을 부르시는 부르심의 이유,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신앙의 모델을 통해서 하나님을 칭송받게 할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 하나님을 칭송받게 할 자자. 예수 믿는 사람 저렇구나.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구나.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칭송받게 할 자죠. 두 번째로 복의 근원, 복의 통로, 복의 전달자로서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을 자, 보아스와 같은 자로, 하나님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한쪽 기둥에 보아스와, 야긴과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기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 세워질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 안에 다 들어왔어요. 그 안에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본 메시지하고는 결론이 조금 틀린데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녹취를 잘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삶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을 칭송받게 할 자. 둘째, 복의 근원 전달자 통로로서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를 빼앗게 하는 교회의 성전의 기둥과 같이 보아스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 찾고 계신다는 사실,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